그런데 더 이상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만 습관처럼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전혀 없고, 말씀은 듣지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삶의 익숙한 속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통과하게 하는 자리였지 정착하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훈련시키려고 통과하게 하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나가야 할 광야에 마음을 붙이고 정작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에서 멈춥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영혼은 여전히 같은 자리, 즉 내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를 그냥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들에 머무는 신앙입니다. 이 들에 머무는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 공격도 없고 아무 위험한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그냥 일상 똑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기대는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뜨거움이 없습니다. 신앙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만나는 여전히 내렸고 장막도 여전히 세워졌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해 주시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은 약속의 땅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정착지가 아니라 통과의 자리입니다.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고난과 슬픔과 이 고통이 매일 죽을 때까지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두려움과 익숙함에 갇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약속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멈춰 있는 믿음을 다시 깨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훈련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을 마치 최종 목적지처럼 생각해요. 사람은 반복된 생활 속에 오래 머물면 점점점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헌금을 드려야 하는지 조금씩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익숙해요. 일어나고 일하고 밥 먹고 자고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 앞에서 하루하루를 버텨갑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본래 목적과 방향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광야가 편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점점 광야가 생존 중심으로 변해요. 오늘만 버티자. 문제만 없으면 된다. 조용히 교회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쉽지 않아. 그냥 조용히 내 혼자 신앙생활만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이 하는 일은 죽었던 영혼을 다시 깨워서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망을 품게 하고 그렇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깨달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가치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일은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편하게 살아라. 나와 함께 편하게 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따르라 했어요. 여기서 편하게 살아라 이 말은 안주하는 것입니다. 안주. 그러나 반면에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움직임인 거예요. 멈춤이 아니라 이동이에요. 이동. 그렇습니다. 신앙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해 나가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드셔서 사명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광야가 편해진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익숙함을 마치 진리처럼 붙들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정말 이상한 얘기입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노예 생활하던 거예요. 억압받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그들에게는 미래보다 익숙함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일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광야의 삶이 오히려 더 편해지게 느꼈던 거예요. 인간은 생각보다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만남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은혜는 새로운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한 달만 광야에 살아도 익숙해질 텐데 40년입니다. 얼마나 익숙해졌을까요? 내일 아침엔 하나님이 만나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또 필요하시면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옮길 것이고 뻔한 사역 앞에서 뻔한 생활 패턴 앞에서 안주함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달랐습니다.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짐작할 수 없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약속보다 익숙한 환경을 붙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 늘 하던 방식의 예배를 원합니다. 늘 하던 기도, 늘 익숙한 만남의 관계, 늘 하던 습관적인 신앙. 왜 그렇다고요? 익숙함은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정감에 머물러 두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 봅시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고, 모세에게는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라 하셨고, 베드로에게는 배 밖으로 걸어 나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명은 그렇습니다. 뭔가를 자꾸 끌어내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사람을 흔들어요. 왜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함 속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끌어내시는 겁니다. 물론 신앙은 반복이 필요하죠. 근데 반복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고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익숙한 체계에 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절대로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럼 말씀을 많이 읽고 오래오래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알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광야가 편해지면 편해진 만큼 영혼은 점점 방향의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육신의 익숙함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광야가 편해지면 사람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기보다 자기의 한계를 더 높이 평가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말하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건 단순한 겸손의 말도 아닙니다. 그냥 이들은 광야에 길들여진 사고방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 오래 머물다 보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점점 작게 보기 시작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그냥 여기까지인가 봐. 이렇게 환경이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현실 안에
똑같은 상황을 받습니다. 거인도 받고 성벽도 받고. 그런데 그들의 눈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은 현실 부정이 아니에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군대는 어땠습니까? 골리앗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사울과 군인들의 눈에는 뭐만 보였어요? 골리앗의 키와 갑옷과 창만 보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조그만 꼬맹이가 골리앗을 작게 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그냥 골리앗이 크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크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현실의 두려움, 내일의 두려움, 생계의 두려움, 자녀의 장래의 두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더 큰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편해진 사람은 늘 현실을 보고 계산부터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자주 약속보다 현실을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믿고 하나님의 가능성보다 내 한계,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더 확실한 사실처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의심, 근심, 걱정 그대로 내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긴 하지만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도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겠죠.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망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순종하셨고, 이스라엘은 약속 앞에 물러섰지만 예수님은 약속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우리 믿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분이 멈춰버린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우시고 광야에 주저앉은 우리, 익숙함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약속의 방향으로 다시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보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잡는 시간이 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적응한 사람보다 다시 움직이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늘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믿음은 이동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은 다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홍해 앞에서 그대로 멈춰 있었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딛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익숙함을 흔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제의 자리에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마다 늘 그 사람의 안전지대를 흔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익숙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하셨고, 모세에게는요, 살인을 하고 도망쳐 숨었던 광야를 벗어나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는 자기 계산과 경험을 내려놓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편하게 머물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안전 속에 머물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영혼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체된 영혼을 버려두지는 않습니다. 그 영혼을 정체된 자리에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깨우시고 말씀으로 부르시고 다시 약속으로 걷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야가 편해지면 사람은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상처받기도 싫고 실패하기도 싫고 불편해지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점점 안전만 추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가 안전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순종보다 계산이 먼저 앞섭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지금도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조용히 믿겠다는데 왜 난리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바로 광야가 편해진 영혼의 특징입니다. 들에 머문 신앙의 특징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 자기 통제가 가능한 삶 안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죠. 그렇지만 배는 항구에 묶어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한 정체 속에 머물게 하시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익숙한 자리에서, 멈춰버린 자리에서, 안전에 길들여진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걸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